안녕하세요. 12월 13일 월요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젊을 때에 사회적인 유명인사가 되고 또 재물을 많이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아마도 인생을 깊게 생각했겠죠.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버려놓은 이 많은 재물을 사회적인 그러한 높은 자리와 많은 재물을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욕심이 가득한 청년의 마음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이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동기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에 있어서 서두에 보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선한 일에 대한 결과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그 자체를 이 청년은 가볍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선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구 그것을 사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고 했을 때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또 다른 성경에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라고 하시면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하신데 예수님도 선하다고 일컬음을 받기를 사양하셨는데 이 청년이 당돌하게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과 이브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그 성품은 온갖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칼빈에 의하면 전적 타락설이라고 했죠. 우리의 의지 자체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선한 것 자체를 선택해 나갈 수 없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일에 대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타락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이웃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선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양이 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일의 양을 따진다면 500kg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그 선한 일에 미칠 수 있는 그 무게는 1g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 이후에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런 우리의 형상이 무너지게 되었고 온갖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인간의 욕구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영생을 얻게 되는 방법론에서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느냐? 네가 계명을 아는데 너 계명을 지키라고 먼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때 청년이 아주 당돌하게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열거를 했을 때에 그 청년이 예, 저는 그것을 모두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예, 그래. 그래서 아직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사라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이 이 율법에 굉장히 지키려고 애를 쓴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네게 부족한 것,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의 그러한 기대하고는 맞지 않는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빈몸으로 따르라고 했으니 청년의 기대하고는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이어받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인간이 선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양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인간 스스로가 그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제물로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의지해서 선한 일의 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차지 않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으니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게 되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 천국 들어가는 것은 선한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기만한 생각과 그리고 선을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결코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방방 곳곳을 달리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의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그분께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심지어 일반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가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한 자가 없다는 것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알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